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조사를 합니다. 집집마다 가정에 집에 가지고 있는 게 TV는 가지고 있는지 전화기는 있는지 그때 생각이 나면 그때 전화 하나 있으면은 괜찮았고요. TV 한 대 있으면 동네 사람들 와서 같이 보고 그렇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뭐가 있는지 그걸 보면서 그 집이 부유한 집이구나 또는 가난한 집이구나 이거를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차 한 대 있는 집이 있으면요, 그거는 굉장히 잘 사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꼭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서요, 부자와 잘 사는 건 다릅니다. 우리가 어디 집에 갔는데, 어휴, 굉장히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잘 산다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굉장히 부자야, 재산이 많아, 모든 게 다 갖춰진 것 같다. 이거는 가능하지만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를 구분 짓고 있습니다. 부자와 잘 사는 거.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 교육의 목표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이 땅에서 복음 안에서 잘 사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잘 사는 거, 이거 가르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가난한데도 재물에 찌겨 살 수 있고요, 탐심이 가득한 가운데 손을 펴보지 못하고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부자가 됐는데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자가 됐는데도 손을 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건 뭐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차이를 얘기하는데,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차이가 인생을 바꿔버려요.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6장을 만일 요약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를 얘기하고 행동 지침을 얘기하고 기대되는 결과까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원리가 뭐냐면 부자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행동 지침은 이 땅에서 가진 것으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또 기대되는 결과는 이렇게 함으로 미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서 생명을 취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셈을 얘기합니다. 계산.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장 17절, 18절, 19절을 보시면 17절은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왜요? 주인의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분이 그거예요. 그 다음 18절은 재물로 영원한 일을 도모하라. 주인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주인이 재물을 줬는데 그것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또 19절은 장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이거는 주인이 계산하는 셈을 말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얘기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먼저 나타나는가? 첫 번째가 마음이 높아지고 또 소망을 재물에 두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마음이 높아져요.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전 세계를 사는 모든 사람들을 딱 두 종류로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울 앞에 서는 사람, 창문 앞에 서는 사람으로 얘기해요. 거울 앞에는 누가 보입니까? 내 모습이 보여요. 나뿐이 안 보입니다. 그죠? 내 모습만 비치고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게 참 멋있다. 그죠? 나 중심이니까요. 창문 앞에 서면 누가 보입니까? 바깥의 사람들이 보여요. 아, 어렵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게 창문 앞에. 그래서 우리 복음은 어디 앞에 서야 됩니까? 두 군데 다 서야 돼요. 거울 앞에도 서야 되지만 창문 앞에도 서야 돼요. 이거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도 원하는데 그거보다 더 부유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두 가지 부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복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선한 사업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누리는 이 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물의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소망이란 단어를 관심이란 단어로 바꿔서 이해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우리 관심을 세상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교훈입니다. 소망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소망은 현재와 미래를 통합시키면서 사는 건강한 삶의 방법이에요. 소망은 미래가 현재 삶으로 들어와서 현재를 미래로 이끌어가는 가장 좋은 삶입니다. 소망은 현재를 의미 있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요. 그래서 소망은 성도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확연하게 구분지어 놓습니다. 뭐에 대한 소망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이렇게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을 구분지어 놔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현재가 어려워도 미래의 확실함을 붙들고 밝고 바른 길로 향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소망, 하나님의 소망 안에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 당신은 내가 볼 때 부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만 위하고 사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타적인 사람들을 돌아보며 당신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살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대답할 준비를 가지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준비를 항상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목회자로서 부자들을 훈육해야 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부자와 잘 사는 건 달라요. 재물이 많은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1장 18절에 보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라는 단어입니다. 교훈으로서. 전의 성경은 경계로서 명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명한다는 이 단어는요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이거 군사용어는 뭐냐면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강한 명령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으로 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경한 태도는 부와 재물이 주는 여러 위험성과 그들의 마음이 일반적으로 굳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명하여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도로서의 권위, 동시에 사람을 신분, 지위, 소유의 정도에 따라 보지 않고 영적 상태에 따라 보는 바울의 사도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을 관심 있게 보시면요 6절에서 10절 단락과 11절에서 19절 단락이 상호 보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부하려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개만 잠깐 한 발만 바깥으로 내보면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탐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 9절이에요. 10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탐심을 9절에서 10절에서 경계하고 있다면 19절의 부한자 토이스 플루시 오이스라는 이 단어, 이 부한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부요한 리치, 이 사람들 영어로 말하면 리치입니다. 그러니까 부한자들에게 훈육할 말씀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명령합니다. 소극적으로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고, 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서 행동 지침을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행동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말하면 소극적인 명령은 뭡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요, 눈이 높은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4절에 보면, 잠언 26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뭐예요? 죄니라.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다 죄입니다. 왜요? 수단 방법까지 한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뭐 그냥 개처럼 벌어서 정승까지 쓰면 되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개처럼 벌으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도 남 거 사기쳐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도둑질해서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내가 땀 흘린 거, 내가 노력해서 순수하게 얻은 것, 그것 가지고 약한 자 돌아보기 원하세요.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성경이 계속 강조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라이센스라든가 아니면 뭐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더한 마음을 자꾸 낮추라는 게 겸손하게.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바울은 계속해서 재물로 인해 일어나는 이러한 교만을 가장 먼저 경고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11절 1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점차 재물이 많아지면요, 부유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겸손한 마음을 잃게 되고요, 마치 그것이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결국 누굴 잃어버립니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재물 얻은 능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서서히 높아져 자기를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요. 잠언 30장 9절,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죠? 마침내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 마치 하나님과 같은 체하면서 상태에 빠지게 돼요. 에스겔 28장 5절 6절 보시면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지혜를 더하고 내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사람이 높아지는 거, 마음이 높아지는 게 이게 큰 죄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시편 62편 10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 마음 두지 말아라. 잠언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계속해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낮추라는 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물이 쌓일지라도 늘 이런 교만의 위험, 마음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겁니다. 재물이 쌓여 높아지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해요.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름에 풀이 무성하죠. 금방 지나갑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선한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재물을 소극적으로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재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정되지도 않고요, 견고함도 없습니다. 재물의 허망함과 재물이 주는 안전이 결코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보호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재물에 더 큰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함이 없다는 말은요,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물이 확실하거나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잠언 23장 5절,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재물의 불확실성,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어떻게 해요? 소망을 두지 말아라. 시편 52편 7절 8절에 보면,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네, 완전히 다르죠. 여기 소망을 두지라는 말은요, 바라다 희망하다는 LP조의 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 킹제임스 버전은 트러스트라는 단어로 번역해 놨어요. 신뢰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걸 신뢰하지 말으라는 게. 잠언 27장 24절,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영원히 있지 못하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불의를 치부한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게 있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란 게, 소망을. 한 사람이 BMW를 아주 신차 아주 좋은 걸 이제 샀는데, 우리 부활 김 누구죠? 그 가수 부활 그 기타리스트 김래원인가요? 네.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김씨인데 그 친구가 유튜브에 딱 올라온 걸 봤는데요. 차를 굉장히 벤틀리 혹시 차 보셨나요? 벤틀리라는 차가 있대요. 저도 이제 지나가는 걸 몇 번 본 건 있는데 그게 몇 억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타고 다녀요. 그래서 자기는 록 하는 사람들에게 우상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어디 그렇게 많나 그랬더니 음악 그 판권이 한 달에 1억 이상 나온대요. 아유, 대단하더라고요. 한 달에 판권으로 그 음악 여기저기서 막 그 사람 노래 부르고 하면서 그게 자기한테 날라오는 게요. 곡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1억 날라온답니다. 1억. 그러니까 그 1억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얘기 왜 하냐면요. 벤틀리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새 차를 신형을 뽑았는데 굉장한 좋은 차 아닙니까?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런데 차가 부서진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이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시계는 어느 쪽에 찹니까? 대부분 왼팔에 차죠. 왼팔이 이제 여기가 그만 부러진 게 아니라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작은 사고입니까? 큰 사고입니까? 큰 사고죠.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와가지고 사람이 이제 구조가 됐는데 딱 보자마자 정신이 들었는데 첫 마디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내 벤틀리. 벤틀리. 그러니까 옆에 구조하던 그 119에서 왔던 사람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시오, 당신 왼팔이 떨어졌어.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안 돼, 롤렉스. 사람이 이런 겁니다. 예, 그 중요한 순간에 벤틀리 지금 부서졌다고 자기 집 팔은 떨어져 나갔는데 거기 시계 차고 그 금반지 차고 이게 지금 눈에서 어르르는 거리는 거예요. 이건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여기 오늘 본문은 그래서 17절 18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부한자, 재물, 후이, 많이 하다, 이게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플루토스라는 단어, 영어 리치에 해당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같은 어근의 단어가 사용됐는데 부한자는 형용사 플루시우스, 재물은 명사 플루토스, 후이는 부사 플루시오오스라는 단어고요. 동사, 많이 하다는 동사 플루테인이라는 동사입니다. 공부하신 분은 다 알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동사, 명사가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품사에서. 근데 형용사, 부사는 거의 상대적으로 좀 빈약합니다. 그런데 부사인 후이, 여기에 무게가 실려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 왜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후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후히,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한 묘사가 뭡니까? 후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뭡니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 결과로 우리가 갖게 된 재물, 부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명령을 가만히 보면요, 부자들이 신뢰할 것이 뭔가 하면 그 대상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누구 앞에 서냐면요, 창문 앞에 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어디 앞에 서요? 거울 앞에 서서 합니다. 자기만 봐요. 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영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지니신 것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분입니까? 프루시우스, 풍족하게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벌을 명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풍족하게. 야고보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를 입고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한 그림도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후히 주시고 그 다음에 누리게 하신다는 게, 누리게 한다는 말은요, 만끽하게 한다, 즐긴다는, 아폴라우란다는데요, 히브리 11장 25절 보면 죄악의 낙을 묘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본문에서 유일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누리게 하신다, 후히 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즐긴다는 이 표현은 기독교가 부자 되는 걸 경계합니까? 경계하지 않아요. 금욕주의적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창조 원리를 따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사람이라면 다윗이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떤 번제 드렸습니까? 1천 번제 드렸어요.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아놓고 번제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십니다. 지구상에 가장 많은 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가문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부자로 사는 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부모인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부모 심정은 다 어때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십니다. 제가 한 번 누굴 만나도요, 우리 자녀 잘못되길 원하는 부모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악한 사람도 우리 자녀는 잘 됐으면, 나는 그릇된 길 가면서도 우리 자녀는 잘 되는 좋은 길 갔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도 인지상정입니다. 다 똑같아요. 바울의 관심은 물질의 소유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 선을, 네 가지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데요, 재물, 리치, 부자가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범할 수 있는 오류 가운데 치명적인 것이 뭐냐 하면 재물을 주신 분에 대해 관심이 없고 재물 자체를 탐닉하는 것으로 넘어질 때, 바울은 이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근데 본절에서 바울은 이와는 다른 적극적인 차원의 명령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신 분들에 대한 책임이에요.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해야 된다는 게. 여기 주목할 것은 이 구문이 사실은 바울이 이 구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의 문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부자들에게 자신들의 부를 포기하라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힘써야 될 또 다른 부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자가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 주신 은혜다, 축하한다, 박수하면서 어떻게 해요? 꽉꽉 안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너희가 이 땅에서 더 큰 누려야 될 부가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프로테인입니다. 다른 종류의 부는 바로 선한 사업에 부한 것, 프로테인,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가지고 그 부유함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도 부유함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부한 자도 부한 자체로 부유함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살아가면서 가난하다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드립니까? 아니, 못 드려요. 부자라고 많이 드립니까? 아니, 안 돼요.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 앞에 부하게 살아갑니다. 하늘에 쌓는 일들을 시작해요.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에게 이걸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탐심에 찌들여 사는, 그죠? 일생 동안 부자가 돼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한 번도 부유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남들에게 베풀어보지도 못했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부자인데, 진짜 부자인데 인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자인데 마치 하나님이 부유하신 그 부, 후하게 누리게 하신 그 부 속에서 그 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고,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후자에 있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쉴 게 아니고요, 부자라고 해서 마음 높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프로테인이에요. 부자, 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변에는 지금 도처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몰려와요. 전쟁에, 기근에, 기아에. 우리 동기가 강원 경상도 땅에서 풍기 그쪽에서 목회하는데, 이번에 수해가 막 나가지고 산사태가 나고 했는데, 뭐 별일 연락이 없는데 뭐 괜찮다 그랬는데, 우리 동기 카톡에 딱 올라왔어. 뭐라고 올라왔냐면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서 했던 그게 다 덮여버려, 수몰돼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쫙 찍어가지고 보내왔는데 기가 딱 막혀요. 얼굴을 보니까 아는 놈이네. 이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때 그들을 좀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하게. 선교지에서 지금 힘들게 막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도움을 좀 어디서 좀 받아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해왔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게 밟혀요. 마음을 열고 그때 어떻게 해요? 돕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부예요, 부. 나는 가난한데, 그게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됐고, 그 쌓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든 이 땅에서 리치 부자가 됐든 그들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하게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은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책임에 대한 권면입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한다는 말은요, 메타디돔이란 말은 구제를 얘기합니다. 인색하지 않게 해라, 대가 없이 주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헌금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깃발 나눠주고 베풀고, 이 얘기를 날마다 하죠. 왜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구조로 이 물질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본절만 쌓였습니다. 메타디돔이. 그러니까 구제와 자선을 거래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늘의 소망을 둔 그들의 삶에는 이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 호이노니코스라는 말은요, 동무, 반려자라는 의미인데요, 코이노노스라는 단어 같은 어원입니다. 공감하는, 교제하는, 함께 나누는,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물질만 주지 말고 마음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 속에 있으면 그들의 눈물을 좀 닦아주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노스코스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재물로 어려운 이웃을 돕되 단순한 물질의 나눔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까지 기꺼이 나누는 자체를 지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 삶을 돌아봐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살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열어야 되는 겁니다. 권사에서 저한테 해마다 얼마씩 이렇게 줘서 어려운 교회 좀 도와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목적은 다른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목사님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비가 와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거의 하루 종일 있는데 비가 새가지고 세수대에 갖다 놓고서 빗물 받고 이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컨테이너 박스 다 뜯어내고 다시 사람 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가니까 재료 사가지고 자기가 직접 해야 되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재료비는 얼마나 들어가? 물어봤더니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대요. 돈은 얼마 있냐 그랬더니 뭐 그지 힘들지 뭐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에서 준 거 50만 원 뚝 떼어가지고 거기다 줘버렸어요. 제가 왜 재료비 하는데 보태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게 뭔 돈이냐 그래서 우리 권사에서 저 어려운 교회 주라고 했는데 주는 거라고. 이게 따면 또 다른 사람들도 이 두 군데 또 나눠지고, 나중에는 그 액수가 좀 커지면은 커지는 대로 다 쓸 때 있습니다. 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마음을 열고 정감 있게 사시길, 너그럽게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는요, 물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의미가, 1차적 의미가 정서적 차원에서 일치, 공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명령해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걸 좀 가르치라, 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19절에는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가 가난이든 부자가 됐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뭐의 부자야? 하늘에 쌓는 부자, 선한 일에 부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나눠주는 자, 너그러운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 부요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17절 18절에 이 교훈, 이것의 유익을 밝힙니다. 내세 보상과 관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쌓아라는 단어가, 그죠? 쌓아. 19절 장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그죠? 쌓는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했을 때 쌓아, 영적인 축제를 말합니다. 종말론적이고 궁극적인 차원이 여기 결부되어 있습니다.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참된 생명은 여기서 킹제임스 버전은 뭐로? 엔터럴 라이프 되어 있어요. 엔터럴 라이프,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의 보상.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취한 자들이 이 땅에서 뭐에 부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가 가난하든지 그가 부유하든지 부자가 됐든 그들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쌓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내야 하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디모데전서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성경은 부유하게 되는 법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부자와 잘 사는 건 달라요. 가난한 자와 잘 사는 건 다릅니다. 탐심과 잘 사는 건 달라요. 그럼에도 재물을 경계하고 부자에게 여러 가지 경고를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취하는 방법이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부자가 아니라 그 부로 인해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늘에 쌓는 자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기보다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재물을 풀어 많은 사람들을 나눠주고 베풀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보면 먹이고 입히며, 갇히고 병든 자를 보면 돌아보고 위로해주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렇게 표현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기 원하세요. 부유한 자가 되게 하늘에 쌓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이 뭐로 하나님 앞에 구워줄 수 있습니까? 이 일의 부요함으로,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한 것으로 구워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구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재물이 거기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부자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 할 일은 많은데 태산 같은데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다 부자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부자 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수고하세요. 아멘 소리 작아요. 부자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 부자가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부유한 삶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예요.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부자의 기준은 얼마나 재물이 많냐, 얼마나 재물을 쌓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부유한 일에 썼느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가리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러한 점으로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은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근검절약으로 많은 재산을 축적한 뒤에 이를 다시 세상에 환원시켜 수많은 도서관 또는 복지재단 등 이로 말할 수 없는 선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있는 재물은 움켜쥐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보다 많이 나누면서 하나님 하늘에 쌓는 부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내라고 주신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진 재물을 드리면서 천국 사업을 위한 귀한 예물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빌립보 4장 19절 말씀대로 쓸 것을 넉넉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여러분이 드린 것보다 훨씬 후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112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재물을 또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잠언 11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약고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왜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이 부유함이 우리에게 쌓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현재를 기쁘고 보람있게 살면서 동시에 미래에 멋지게 준비될 수 있는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많은데 그 가운데 저는 대표적인 미국 강변교회를 위해서 4억 달러를 쾌척했던 사람입니다. 종이 68개 달린 종각이 있고 교회가 종을 치면 멋진 음악에 취해서 발걸음을 다 멈춥니다. 이 교회는 9살 때부터 점원으로 살 수밖에 없던 한 사람이 점원으로 일해했던 가난한 소년이 일생 돈을 모았던 4억 달러를 선뜻 헌금하면서 교회가 지어집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와 은혜 속에 자라 처져 살다 눈을 감았는데 훗날 그의 자손들이 큰 부자가 돼서 잘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크게 영광 돌립니다. 그 손자가 록펠러예요. 록펠러. 그는 이렇게 자기 사업 성공의 비결을 밝힙니다. 교회를 건축한 분은 할아버지였고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자손들이었습니다. 선한 일은 자손들에게 세습되고 자자손손 형통하게 하는 복의 씨앗이 됩니다. 부모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위해서 내어놨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갚아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가난하다고 탐심에 찌들려 있으면 안 되고요. 부자라고 넉넉하다고 교만한 마음 품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에게는 가난하든 부자든 자족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삶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늘의 부유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쌓는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대충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가지고 선한 일의 부한자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